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게 해주세요. 더 필그림 교회가 가족 같은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 더 필그림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현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합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 주의 성소에 나눠
새로워짐으로 화목하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박영재인 선생님과 이강인 자매님도 오랜만에 와주시고 또 소요일인가요? 네. 소요일이 보이기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계시고요. 한 분은 제가 설교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되게 궁금하시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목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목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신해서 사라지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10대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 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여기 지금 10대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둘은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김연경 같은 선수가 되겠다. 네. 또 현대건설의 그 누구죠? 양효진인데 뭐 이런 선수가 되겠다. 그런 꿈이 있을 거예요. 꿈도 없이 어떤 걸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10대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여기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신데 제가 10대 때 꿨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들으시면 속이 많이 타실 겁니다. 제 꿈은 소설가였습니다. 소설가가 돈을 벌 수가 있나요? 잘? 네, 지금 김승희 쌤이 격하게 못 벌어요. 남편분이 소설가였어요. 책도 나왔어요. 그 글 써서 돈 번다는 게 쉬운 예나 지금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무진기행을 썼던 김승옥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강연을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작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실 때 꼭 만들어 그래요. 쭉 빚지면서 살다가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순간에 희한하게도 무슨 상을 한 번씩 탄대요. 상금이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또 더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상금 한 번 타면 빚 한 번 털고 또 마이너스를 가고 이게 자기 인생의 반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소설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대놓고 뭐라고 하시진 않지만 많이 답답하셨어요. 오늘 아버지가 저희 물으셨습니다. 소설가가 안 되면 뭐 할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음악해서 밴드에서 돈 벌어서 글 쓰겠습니다. 이게 또 답이 있나요? 그 밴드를 하는 게 돈을 벌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밴드 한다고 유명해질 수 있겠네. 밴드 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글 써서 돈 벌어서 밴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굉장히 뺀질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대학에 가고 1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저를 위해 예비하신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목회였구나를 깨닫는 순간 글을 쓰려고 했던 건 설교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밴드 하고 싶다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학원에 갔어요. 재수학원에서 외출증을 위조했습니다. 위조를 해서 어디를 가냐면 재수학원에서 5분 거리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갔습니다. 수험생의 마음, 재수생의 마음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지하 청년부실에 드럼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드럼 우다다다다다다 두들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이 너무 열심히 몰입해서 누가 들어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문이 딱 열리는데 정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뜬금없이 집에서도 뵙기 힘든 저희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저를 아무 표정 없이 쳐다보시면서 너 여기 왜 있냐?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웃으시지만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재수학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재수도 떳떳하지 않잖아요. 부모님께 어찌 됐건 수험생활 한 번 더 하면 폐를 끼치고 학원비도 나가고 근데 탈출을 해서 제가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형이 수학을 가르쳐 주기로 해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 뭐 믿겨지시겠어요? 그래 그럼 그 형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보자. 미치겠는 거예요. 그날 주일이 아니니까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심하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 목표를 정하니까요. 드럼을 치는 일도 기타를 치는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필요한 일이 되었더라. 내 목적을 찾는 순간에 내가 거쳤던 과정들이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딸과 딸이 저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빠 아침 운동 가요.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계속 장난치고 놀리니까 얘가 삐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야 그러면 너 뭐 꿈도 없냐? 그랬더니 꿈 없는데? 난 인생에 목적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참고로 그 아이는 11살입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으란 말에 제가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야 아빠는 맨날 청소년들 만나서 꿈을 꾸어라. 인생에 목적이 있다. 과정은 고단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때 반드시 너는 뭔가가 된다. 맨날 그 얘기하는데 저희 딸은 난 인생에 목적이 없어. 11살에 인생이 포기한 거예요. 처음에 농담처럼 하다 그 얘기를 마치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하니까 제가 화가 났죠. 엄청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럼 너 학원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아 인생에 목적이 없는데 뭐하냐. 그냥 가축처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놀면 되지. 못하러 공부하고 못하러 학원에 가냐. 화를 냈어요. 그 말이 부모를 왜 힘들게 하죠? 나는 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내 걸 희생하는데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한 이유는 공부를 하기 싫어서였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와 목적을 찾아가는 건 분명 다른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적 없이 살 때는요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억대 연봉입니다. 근데 돈이 없대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월급이 55만 원이었고요. 11조 5만 5천 원 떼면 얼마를 사실 그래서 교역자,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할 때 제가 열받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11조 할 때 세전, 세후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나요? 세금을 떼기 전과 세금을 뗀 후 실수령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 실제 연봉으로 해야 되느냐.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제 연봉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연봉이요. 연봉이 600만 원이에요. 거의 11조. 그러면 5만 5천 원을 떼면 얼마가 남죠? 55만 원에서 45만 5천 원, 49만 5천 원 남죠. 그게 제 한 달의 임금이었어요. 정말로 캄캄하죠.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러다가 전인전도사가 되니까 18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야, 55만 원대도 살았는데 180만 원을 받으니까 20만 원을 적금하고 10만 원을 저금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또 마이너스예요. 부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엄청 올랐어요. 제가 그 지방에 있는 교회 갔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 치고 월급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거의 연봉이 4천만 원을 넘게 됐어요. 600만 원 받다 4천만 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었냐면 배달의 민족을 고민 없이 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 탕수육 전에 아이들이 아빠 짜장면 먹어요. 그럼 짜장면만 사줬거든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탕수육도 시키고 군만두도 시키고 음료수도 시켜. 그런데 그 240만 원을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아내가 또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더 버는데 왜 자꾸 마이너스가 될까? 그랬더니 제 가족 그 억대 연봉이 가족 앞에서는 피할 바가 아니죠. 억대 연봉인데 돈이 없어요. 왜 그럴까? 뭐 말하자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재테크를 못해서일까? 지혜롭지 못해서일까?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 순간적으로 즐거움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돈이 아무리 많은들 내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욕망의 삶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리셋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젠가는 리셋하듯이 마치 컴퓨터를 껐다 키거나 뭐 게임하다 안 되면 껐다 키듯이 리셋하면 다시 새롭게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보면 늘 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를 붙들고 같이 끌어주시는 분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과 화목해라.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요, 부자가 됐습니다. 계속 이사 다녔거든요. 심지어 이민도 갔습니다. 그런데 기반이 없는데도 부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자식이 없어서, 이 사람은 성경에서 유명한 분인데요,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을 하신 분인데 그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조카가 아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랑 같이 사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조카랑 자기 하인들이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양을 먹이러 나가는데 이 풀과 양 먹이는 게 무슨 운동장보다 훨씬 크겠죠. 그런 지역에 양을 풀어놓고 먹이는데도 그 풀이 모자라서 싸울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은 양떼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롯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세워있지 않았어요. 삼촌이 아브라함이 와서 묻습니다. 야, 우리 이제 여기서 같이 못 살 것 같아. 우리 너무 재산이 많아졌다. 그러면 자, 높은 곳에 데리고 왔어. 네가 동쪽으로 갈래, 서쪽으로 갈래? 나는 네가 가는 쪽 무조건 반대로 간다. 조카가 올라가서 보니까 서쪽은 화려한 도시예요. 막 사람들이 엄청난 성읍도 있고, 저기 가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강남인 거죠. 글로 갑니다. 신도시를 향해 갔어요. 근데 그 도시 이름이 뭐였냐?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되니 어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막 동성애가 만연하고 정말로 질서라는 것이 없는, 쾌락만 쫓아가는, 그러나 화려하지만 뭔가 매일매일이 허무한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정착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해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여겼던 롯을 구하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 생각하지 말고, 죽기 싫으면 무조건 저 산을 향해 달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아서 내 재산, 내 명품백, 하다가 어떻게 되냐? 소금기둥이 됐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롯만 그랬느냐? 아브라함만 그랬냐? 이 아브라함이 결국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100세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성경을 보면 드디어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가 되냐면요,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이 지역에 있는 목동들이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야, 니네 양만 우물에서 물 마시냐? 우리도 좀 쓰자. 싸우니까 그 우물을 파고 관리하는 게 이삭이었는데도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주원들. 성격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정말로 온순한 사람이었죠. 또 이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시비를 겁니다. 야, 우물을 지대 파지, 수고도 하나도 안 해놓고 이삭이 파는 놈을 가지고 또, 야, 너희 너무 양 많아, 딴 데로 가.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옮겨요. 세 번째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았냐면 거기서는 너무 넓어서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큰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애가 막 털로 덮였을 정도로 좀 굳건하고 강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붉은 털로 덮였다라고 해서 에서라고 했어요. 둘째는 태어날 때 야비하게 지가 안 나오고 형 끌려 나올 때 형 발목 잡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하여튼 이 야곱은 남들 이용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둘째는 태어났는데 여리여리한 거예요. 이란성 쌍둥이인 거죠. 형은 외향적인, 동생은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둘에게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재산으로 싸웁니다. 팥죽 한 그릇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쌍둥이입니다. 몇 번 차이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장자가 재산이 얼마를 가져가죠? 절반 이상을 가져가요. 쌍둥이인데 같은 나이고요. 심지어 형은 문제였어요. 어렸을 때 쌈박질만 하고 다니고요. 불량배였습니다. 그 나중에 거친 사람들, 결국 조폭이 됐어요. 거기서 사냥하는 자들, 그 다음에 용병 같은 사람들하고 얼려지는데 사실은 오늘날로 보면 조폭인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랑 결혼, 여러 명이랑 결혼하는데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니까 부모님이 속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가 볼 때 열받는 거예요. 형은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살아. 나는 늘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집안에서 엄마 아빠 잘 도와주는데 정작 인정을 못 받아. 심지어 아버지의 저 많은 재산을 결국 다 누구게 되는 거예요? 형께 된다고 생각하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배고프지? 나 진짜 너무 배고파. 형 이거 좋아하지? 응. 근데 그냥 못 주지. 그렇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입만은 죄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라면 수고도 안 하고 다 끓여놨는데 한 입만 달라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 입만은 죄예요. 네, 지금 막 서로 막 비난하시고 난리가 나요. 한 입만 못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에서가 그러고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됩니까? 네, 가족 안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야 내가 그러면 장자 명분 더 줄 테니까 네가 축복 뭐 다 가지고 나 그거 빨리 줘. 장난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장난처럼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이 팝니다. 동생이 잘 됐다. 너 팔았다 분명.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요. 양털을 갖다가 막 팔에 붙이고 형인 척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저 애성입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뜬금없이 축복해 달라고 해요. 왜 그러죠? 시간 싸움입니다. 지가 꾸미고 있는 이 음모를 형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그거 장난이었잖아. 심지어 더 나아가 동생을 죽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쌍둥이였던 야곱은 빠르게 움직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음식을 바치고 아버지 저를 위해서 빨리 축복해 주세요. 그 이상한 낌새를 이삭이 눈치를 못 챘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번에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흐려졌지만 자기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럼 구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부모님도 알았죠. 그래서 야곱에게 형의 축복을 다 합니다. 나중에 형이 알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분노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동생에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빨리 저한테도 남은 축복이라도 있으면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단호하게 해야 돼요. 나는 다 야곱에게 축복을 줘서 너에게 줄 축복을 받아. 에서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제일 부자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한 사람인데 누굴까요? 제일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솔로몬. 네, 맞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외교와 무역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지중해 한복판에 지정학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엄청난 부인이 1000명이었잖아요. 네, 그렇대요. 1000명이었는데 이 1000명을 왜 부인으로 삼았냐면요, 그게 다 외교였던 거예요. 이방에 자기랑 경쟁각에, 자 고대의 국가라고 하면 우리처럼 지금 대한민국 이런 나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부족도 국가라고 우기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은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1000명, 1년에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이 걸려요. 그런데 사람이 제가 누구를 좋아해요? 제가 바람피는 얘기 아닌데 솔로몬이에요. 근데 1번이 좋아요. 1번만 계속 만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몇 년을 지나도 남편 얼굴 한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왕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했다,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전 7년 동안 짓거든요. 그 다음에 백성들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14년 동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궁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국가적인 토목 사업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어요. 더 이상 낼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고 맨날 노예에 끌려가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니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아내, 그 아내들이 무엇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느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한 선교사님이셨는데 김태우에 사이판으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거기서 불법 체류자나 보트피블로 사이판으로 넘어온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을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중국으로 파송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늘 가난하셨고 한국에 나오실 때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는 얘기도 할 수 없어서 웃기만 하셨던 그런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2006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성남시 선교사님이시죠. 그 사모님이 지금 여기 오셨어요. 성남시 사모님은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서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사이처럼 저희 부모님과 또 같이 성경 공부도 하시고 교제하시다가 이제 단독 목회도 하시고 단독 목회를 하시다 하나님을 부르신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성남시 목사님은 5대가 목사예요. 1대가 서분찬 영수님, 이 영수란 표현이 초대교회에서 목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2대 서공림 목사님, 이분은 3.1운동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조분은 서균경 목사님, 그리고 4대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성남시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들이 석승호 목사님으로 현재 목회를 하고 있죠. 5대가 목사였어요. 그런데 다 아들들이 그 기록으로 남기신 글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따라 목사하겠다는 분은 아니었고요. 재수를 하다가 아니면 다른 걸 뭐 어떤 꿈을 꾸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사실 좀 부러웠어요. 제가 소망하고 소원했던 건 저희 큰애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걸 아내랑 너무 기다리고 바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도사를 10년 넘게 하면서 그 꿈을 접었습니다. 그냥 좋은 장로 되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신하고 내 노후를 우리 아들이 책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넌 좀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시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성 목사님과 또 그 대회를 이끈 석성호 목사님, 석성호 목사님 저랑 같이 컸어요. 성남시 목사님이 저 입부하셔서 가끔씩 그 댁에 가서 이틀 3일 동안 잘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지금 한율이만 하거나 좀 더 컸을 때 막 웃으시면서 뭔가를 해주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한 번은 뭐 뻥을 잡아주셨는데 저 깜짝 놀랐죠. 그 다 손질해서 먹여주시고 그러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아들은 저희가 전에 같이 있었던 교회 한 번 왔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네, 석승권 집사님, 지금 명성교회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분의 삶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불편하죠. 첫 번째 불편한 건 무엇입니까? 일요일날 못 놀러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캠핑 대세인데 캠핑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괜히 찝찝합니다. 그러니 여행 가신 분들이 본목사 시절에 이 교구 출석 확인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안 오셨는데 이분 어디 가셨지? 라고 전화를 드리면요 전화가 안 돼요. 그러면 한참 있다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저 발리예요. 저 죄송해요 말씀 못 드려 어디 왔어요. 근데 여기 한지 교회 갈게요. 예, 권사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목사님한테 보고 하죠. 어디 가셨답니다. 뭐라고? 혼은 제가 나는 거예요. 일요일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막 어떤 교회들은요 예배 시간을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 일요일날 예배 드린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 유명 교회.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또 불편해진 게 있죠. 그건 뭡니까? 뭔가 할 때 찝찝한 게 생겨요. 예전에는 술 한잔 하는 거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담배 피거나 내가 뭘 하거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별로 그렇게 찝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왠지 교회 가면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뭐 새가족들도 있고 다 있으시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대학 시절에 제가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교수님들 다 안수지 시사님 장모님이셨거든요. 술 엄청 잘 드십니다. 담배 엄청 잘 피세요. 저 교수님들 담배 신고는 많이 했습니다. 학점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경건, 거룩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 삶이 괜찮은 걸까? 가끔 찝찝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과 화목해라. 새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왜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요,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불편들이 더 이상 불편해지지 않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불편한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성도들 결혼기념일이 엄청 많았어요. 이벤트 준비하신 분들 때문에 남편들끼리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식당에 가서 아내를 위해 선물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 힘드셨나요? 준비하는 게 즐겁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분께서는 가방을 딱 준비하셔서 수요예배 때 딱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필 수요예배 때는? 감사한 건 저 결혼기념일 지나서 1년 이제 남았습니다. 만약 이 뒤였다 그러면 부담이 컸을 텐데 1년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결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사랑할 수 있다. 저희 아내는 시댁 식구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어머니 여기 계셔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좋대요. 당신 이상해. 이상해. 저희 집사람 친구들도 저희 집사람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시댁을 좋아해? 시어머니랑 크게 불편한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한 가지 힘든 건 점점 잔소리도 저희 엄마 닮아가서요. 드디어 벗어났는데 다시금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잔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게 좀 힘들지만 좋아하면 불편한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개척하고 나서 제가 제일 내가 어떤 일이 와도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다짐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말이 있었는데 성도들께서 교회 올 때 정말 오랜만에 교회 가는데 기뻤어요. 신났어요. 그래 나는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하면서 신나는 교회, 기다려지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저희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분해지고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면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즉 내가 억지로 뭘 참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된다. 한 가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의 흠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전쟁 영화랑 좀비 영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목사가 맨날 뭐 시체 살아나서 사람 물어뜯고 막 총 쏘고 막 사람도 죽고 막 머리 터지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아내가 왜 당신은 목회자인데 그런 저는 딱 한마디예요. 당신 맨날 이상한 환타지 러브 막 그런 로맨스 좋아하잖아. 막 제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해품달 그 다음에 그 뭐였죠? 현빈 나와가지고 길라임 씨는 이게 뭐였죠? 시크릿 가든인가요? 거기서 막 남자랑 여자랑 몸 바뀌고 이러잖아. 저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그리고 당신은 사모님들이 저런 거 보면 안 돼. 그럼 저야 내가 당신도 좀비영화 보지 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최대한 끊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 됐는데 좀 더 거룩해져야지. 흉내 같은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데 제가 뭐 특별히 더 목회에 신경돼야 뭐 수련회다 뭐다 이런 일이 생기면요 그냥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리는 건 하나도 재밌지 않습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요. 굶어도 굶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있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하자. 말씀을 잘 준비해보자. 찬양을 잘 준비해보자. 너무나 신나. 오늘 하나님의 의가 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겠어. 오래 믿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를 통해 자유해져요. 나 예전에 있었던 죄책감들, 실패의 경험들, 상처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너무나 이제는 사람들이 편하게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돼서 이전의 상처로 인해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새롭게 돼서 자유하기를 원하시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라. 사랑하는 너 필그림 교회 성도들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지난날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나요?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나요? 다 끝난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더라고도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거기서 끝인가요? 누가 감히 거기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지난 일을 잊어 새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 앞에서 누가 우리 앞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지난날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는 걸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날마다 주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이전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 씻어주시니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됨과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즉 우리를 평안에 기른다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위장을 찢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와 화목하기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또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